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케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초대교회의 두 교회, 대표적인 두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는 그런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세워진 교회죠. 그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 즉 그들이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 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고,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세울 때에도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공동체성이에요. 즉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 그죠? 동일한 경험을 가진,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다녔던 그 사람을 사도로 뽑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중요한 중심이 있었던 교회였고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좀 경직돼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라고 불리는 야고보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를 봐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다는 것만 봐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혈통적 중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가 봐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 중심, 그런 베드로가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야고보가 그 중심이 돼요. 왜? 야고보는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동생, 주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혈통적인 중요성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적 영향 때문에 당연히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시작이죠.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케아와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도 여전히 그들의 내면 속에는 유대인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긍정적으로 말한 중심이 있고 핵심이 있고 기준이 있고 기본이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매우 경직돼 있고, 그리고 매우 내향적이었고 외부로 열려 있지 못한, 닫혀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안디옥 교회는 정반대예요. 안디옥 교회는 시작이 뭐냐면 유대인들 중심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인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어떤 모임이 형성이 되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시작점 자체가 유대인이 아닌 바로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안디옥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성이 있고, 그리고 유대적 전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만일 이 안디옥 교회가 없었더라면 세계의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동일한 유대 교회의 어떤 것들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지금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펼쳐질 수 없고 다양성을 가진 교회들이 형성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디 성당을 가든 똑같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보편성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통일성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다 핵심을 더 두느냐가 중요한데, 이 로마 가톨릭, 지금의 현재 가톨릭 교회는 여기에 핵심을 두는 거예요. 보편성, 통일성. 근데 이 개신교,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의 가치는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그들의 삶의 터전은 매우 다양하고 그 다양한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 다양한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들이, 그것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통일성이라는 해석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보편성이다라고 개신교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통일성과 보편성이라는 것을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따르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규범적이고 규칙적인 것,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톨릭은 예루살렘 교회의 전승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개신교는 안디옥 교회의 전승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에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그랬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 처음 담임 목회자로 간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오늘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뭐 때문에?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예요. 즉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의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굴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바로 그가 스데반에 핍박받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잡아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에게 그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찾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왼수죠. 왼수. 왜?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이 사람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핍박 못해요. 근데 사울은 자기 스스로 말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그 잘하는 걸 뭐예요? 역이용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사실은 일본인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일본의 소위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를. 실제로 수없이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가 1000명이 있었다면,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영화도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독립운동가가 1000명이었으면 밀정도 1000명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 계획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 실패하고 잡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일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가장 지독한 놈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노덕술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왜? 한국인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말을 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누가 제일 미웠느냐? 사울이에요. 사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사울을 하면 이가 뿌뚝뿌뚝 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나바가 누구 데리고 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누구 데리고 와요?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물론 그 사이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이 스데반의 핍박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이에 바울은 사울에서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그렇더라도 바나바가 그 사울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저것이 진짜로 변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것이 가짜로 변한 척 해가지고 와가지고 싹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는 건지 믿음이 가요? 또 그 중에 이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쫓겨왔는데 그 놈을 데리고 와? 하지 않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있었대요? 1년 동안 있었고 거기서 뭐 했대요? 모임을 가지고 뭐 했대요? 가르쳤대요. 이런 말해서 좀 못하지만 저 같으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니지 저런 인간한테 내가 배워? 근데 그 말씀 다음에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여기 제자들은 누굽니까? 여기 제자들은, 자 26절 25절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 서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기 제자들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 또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뜻도 있지 않은 거, 저것들 배알도 없는 것들. 그거 없을까요? 저거 사람이 아닌 것들. 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들을 잡아 가둔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배우고 그와 함께 1년을 지내면서 모임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생각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저 양반 좀 뭔가 다르네. 저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거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 그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열려 있었어요. 뭐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저가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현재 그가 주를 향해 어떤 목표와 어떤 자세로 주님을 향해 서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뜨거움에 사로잡힌 자라면 그 전에 그가 어떤 자였든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안디옥 사람들도 바로 직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얼마 전부터 알았느냐가 중요하면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은 뭐에 핵심이 있었나?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 사도 바울은 이전에 어땠든 간에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근데 바나바를 설명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게 착하다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동일하다. 착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하고 이 사람이 그럼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한결같이 신실했던 사람, 이 착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는 이 착하다, 이렇게 신실하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름을 붙였냐면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붙였던 가장 큰 칭찬의 말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는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성령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 안 나오죠. 물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달라요. 물론 그것을 이렇게 이어서 푸뉴마 이래서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지만 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한 부분을 뜻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하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의 성령에 임했다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해하기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바나바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즉 이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즉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아볼로를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뭐예요? 하나님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서 그에게 뭐예요? 성령 세례 가르치죠. 왜 성령 세례가 중요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끝나잖아요. 이제 이번 주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겠어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력은 그렇게 다 성경의 어떤 그 가르침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면 그 다음 주는 무슨 주일?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즉 성령의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위격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그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게 된 것이 그때부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지한 사람,
즉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과 싸우잖아요. 누구 때문에 싸워요? 마가 때문에 싸우죠. 마가 때문에 왜 싸웁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왜 싸워요? 마가가 처음에 같이 갈 때 원래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선교 여행을. 그러다 마가가 어떻게 해요? 나 힘들어. 그만 갈랴.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갖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승질나요. 저희 나쁜 놈 중간에 지 혼자 산다고 가? 근데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을 간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또 누구 데려가재요? 마가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쟤 데리고 절대 안 가. 저거 중간에 가다가 또 가다가 조금 힘들면 또 돌아간다. 저런 놈하고 난 절대 안 가 그래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너무 유순한 것처럼 보이고 좀 뭔가 일을 하려면 맺고 끊는 게 딱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별로 안 중요해. 그땐 그때고 지금 제대로 한대잖아 이러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누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 같은 성격이었다면 바울 같은 사람 절대로 안 데려올 겁니다. 바울이 뒤끝이 얼마나 심한데요. 편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편지에까지 그거 다 쓰잖아요. 뒤끝 장렬이에요. 바울은 성격이 불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품에 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의 그것을 다 품에 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교회예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들을 한 형제로, 그래서 그들에게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 너 복음 받고 싶어? 그럼 뭐부터 받아라? 할례부터 받아라.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개방성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가끔 이런 말 많이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교회가 어디 교회냐는 거예요. 과연 한국 교회가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안디옥 교회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삶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기에 있는 주석의 배지를 떼시오. 이게 먼저일까요?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게 먼저일까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핵심을 두느냐. 교회는 매번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아주 분명해요. 이게 흔들리면 교회 아닙니다. 이게 흔들리면 신앙인 아니에요. 이게 흔들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이거는 절대 양보가 없으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 외에는 언제나 열려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것만 아니면 다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려 있대. 열려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되 우리의 가운데 핵심은 언제나 굳건하게 지키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이 가운데 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이방 선교의 핵심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되기 전에 뭐부터 했느냐? 26절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 배웠다는 얘기예요. 뭘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죠. 그 복음을 배워서 그 복음에 딱 서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 복음을 전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990년대 이후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한국이에요. 물론 그냥 객관적인 선교사 수를 따지면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러나 인구 대비로 따지면 월등하게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 한국교회예요. 교회 수 대비도 우리나라가 1위예요.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각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가서 일으키는 문제들의 80% 이상이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뭘 양보하고 뭘 지켜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우리 교단은 더 이상 개교회에서 함부로 아무나 선교사 보내는 거 좀 자제해라. 총회 선교사 교육받아서 총회 선교사로 파송하자. 우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이전에 선교를 나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불러서 짧게라도 총회에서 선교 교육을 받게 합니다. 제 친구도 지금까지 목회하던 친구인데 얼마 전에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선교사 간다. 그래서 어디 가냐? 태국 간대요. 그래서 무슨 갑자기 이거 목회하다가 선교사를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면서 잘 태국 간다는 거예요. 언제 가냐? 6월 7일 날 간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 잘 갔다 와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2년 동안 총회에서 선교사 교육을 온 가족이 받았다는 거예요. 태국을 놓고. 그러니까 태국의 문화, 태국의 정치 상황, 태국의 사회 다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려 있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의 풍습도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의 하는 문화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뭘 전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바뀌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화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선교 모델이에요. 유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인들의 선교 모델은 뭐냐? 예수 믿고 싶어? 그러면 그거 해. 할례 받아. 예수 믿고 싶어? 상투 잘라. 예수 믿고 싶어? 한복 벗어. 예수 믿고 싶어? 제사 지내지 마. 우리나라의 선교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정약용도 예수님 믿었고요. 정약전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정약용이 상투 잘랐습니까? 정약용이 언제 사람이에요? 효종 때예요. 조선 효종 때. 정약용과 정약전이 유배를 간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서예요. 그렇다고 정약용, 정약전이 상투를 자릅니까? 이걸 벗습니까? 제사를 안 지냅니까? 물론 그것이 천주교였지만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운데 핵심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든 열린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줬다는 겁니다. 저는 왜 우리가 열린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어요.
만나면 자신이 없어. 스님 만나가지고 1시간 이상 얘기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스님하고 나눌 수 있는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피해.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절에서 한 달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절에서 한 달 밥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절에 있던 스님이 그때 당시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었어요. 젊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동국대 승가대학 거기 나와서 소위 말하는 그냥 스님 된 사람 아니고 진짜 공부 제대로 한 스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스님하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로 하여금 목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신학교로 돌아가게 한 사람이 그 스님이에요.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는 계속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스님이. 예? 왜냐? 저녁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숨겼죠. 제가 신학생인 거를. 그런데 나중에는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 얘기했더니 신학 공부하다가 지금은 뭐 이렇고 뭐 얘기했더니 그 스님이 뭐 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1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인데 그때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이 스님은 성경을 1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스님이 성경을 칭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이 저보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으니까 당신은 그 길을 쭉 가야 된다고. 얼른 돌아가라. 제가 뭘 느꼈냐면 보세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 스님은 성경을 10번 읽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자신이 있으면 성경을 10번을 읽고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스님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때 제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그때 제가 좀 더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저도 그 스님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스님 10번 읽고 그렇게 좋다니 그러면 예수를 믿읍시다 했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 내가 모르거든요. 자신이 없거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복음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교회까지 복음이 전하되는 주춧돌을 쌓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과거의 어떤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 현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어떻게 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을 서로 바라보고 서로 모이고 서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화해가 있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서강주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그죠? 오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차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어느 교회, 어느 성도보다 다들 굳건하게 딱 터가 잡히고 자리 잡혀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꽉 무장되어 있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꽉 차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큰 일을 해내리라고 믿어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우리는 과정 속에 있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의 핵심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것들을 더 많이 고백하고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귀한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일을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